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분께 묻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 말씀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경영하고 세워가는 것에 대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가정의 경영, 즉 우리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만이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경영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자 할 때, 오늘 1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2절을 이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삶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집이, 인생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경멸할 때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자기 마음에 항상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욕심이 삶 가운데 앞서게 되어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결국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많은 어려움을 그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져 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나보다 크신 전능자가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정직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행할 텐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함을 요구받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안위가 위협을 받게 될 때, 뭔가 내 삶 가운데 불이익이 닥쳐올 때, 그때도 과연 정직할 수 있는가?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있다라면은, 전능자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경외함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불리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행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패역한 자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야훼를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무시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높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미래를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찌 되느냐면 오늘 말씀이 그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의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은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집이 새롭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시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두고 있는지,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지, 우리의 지구역과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서 경외의 대상으로 지금 계시는지, 내가 가장 크신 분과 지금 동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입술을 지키게 되는데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나눈 본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13장 1절에서 지혜 있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거만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 악한 자, 이렇게 지혜 있는 자와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이들의 특징은 모두 뭐냐면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교만할까요?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왜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함이 바로 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자라면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인데,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나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일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 후반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입술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들로 하여금 우리가 역시 월요일에 또 나눴던 것처럼 13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함으로 영광 돌리는 고백들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은 현재에 집중하는 악인의 모습과 과거와 미래까지 살피는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을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다라면은 구유는 깨끗해서 냄새도 안 날 것이고 그리고 관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편할 것입니다.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양식을 얻고 일을 시키려면 소가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수고를 역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면서 책임지려고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을 보고 지저분하다, 냄새난다라고 하면서 그 소를 치워버리라고, 당장의 편안과 이익을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도 말하고 그렇게 상황을 피하게 되는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결국 현재의 만족,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하는 것이 당장에 느껴지는 만족과 기쁨,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기 쉬운데 행복은 때로는 지연된 행복, 천천히 오는 행복, 그리고 때로는 기꺼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저 같아도, 저 스스로도 저기 좋은 곳 가서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면서 이렇게 막 백사장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순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 순간, 그 상황이 지나면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그런 행복을 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내게 맡기신 가족, 맡기신 사람들과 공동체,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책임과 헌신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치워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책임지는 헌신으로, 기쁨으로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열매가 맺혀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을 취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혜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막 희생해버리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욜로라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없는 자는 현실의 그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장기적인 평안과 은혜를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후 19절까지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미련한 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충동들, 죄의 충동들 앞에서 더 쉬운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에 그가 주신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당장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며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동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맡기신 사명 앞에서 나의 충동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사명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지혜롭다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눈앞의 유익을 위해, 지금 순간의 나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전능자가 지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심판자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 또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당신의 지도하심을 아버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도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